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메시지 시즌 5 문을 열게 된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확한 삶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기 위한 발걸음. 더 메시지 이번 주제는 더 네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이름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메시지 시즌 5에서는 그 모든 세상의 이름들을 압도하는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을 만나보려 합니다.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란 영광스러운 새 이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더 메시지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저는 필그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이름값 하려면 깨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철기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존의 깊은 검은강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사실 원래 인도 선교사를 꿈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힌디어도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 가서 저 인도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선교사 말고 아마존 선교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을 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당황스럽겠죠. 그곳은 참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김철기 선교사님도 아마존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하나님, 내가 만만하세요? 내가 만만하셔서 저를 아마존으로 보내십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선교사님의 처음에 미숙함일 수도 있고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동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들에게는 만만해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에게는 만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만만하세요? 만만하다고 하면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는 만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 이것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 듣지 않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에게 고민하시고 몇 번을 고민하다가 너 이걸 해볼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만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오늘 성경의 야곱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방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요, 이 만만치 않은 야곱이 만만한 사람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야곱이 오늘 주님과 했던 씨름인 거죠. 그는 거기서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평생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평생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무도 아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한 대 맞은 야곱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환도뼈를 맞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야 비로소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바뀌는 것을 축복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축복은 무엇이냐? 마치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그리스도인 하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학교에서 1등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취업에 다 성공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등 하세요? 예, 다 1등만 오셨군요. 여러분 다 성공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1등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짚어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힘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는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는요, 때로는 지진처럼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초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마음껏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끌려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엔 야곱의 가장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영혼에서 주님,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평생 주님을 의지해야 나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고 싶어 하죠. 우리의 후회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야곱이 죽던 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속이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애서라고 여기는 야곱에게는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거짓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절규하며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수많은 약함과 결핍들과 괴로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버렸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셔 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오해 안 할까요? 목사는 실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참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셋째가 다 남자예요. 저희 아내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둘째, 셋째가 다 아픕니다. 둘째는 손외에 3분의 1이 없어요. 셋째는요, 손외에 2분의 1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력이 많이 나빠요. 셋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 둘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권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래요. 우리 아이의 질병은 공식적인 이름이 등재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질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하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해서 저 목회하지 말라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많이 부족하고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저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 아니세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실족한 저에게 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꼭 저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상하죠?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구름을 보았냐고요? 아닙니다. 불기둥을 보았냐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꼭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저는요, 주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저를 아프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저에게 내가 너를 평생 나를 의지하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잘생긴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엄청 잘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엄청 많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삶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생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라고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봇다리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다리가 없었대요. 그리고 팔도 부족했대요. 더군다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느 한 성도님이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로봇 다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 다리를 만들어 주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목발이나 휠체어가 아니라 인공 다리를 갖고 걸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불을 쫙 깔아놓고요, 집에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서 탁 하고 밀어요. 그럼 애가 엎어질까요? 안 엎어질까요? 엎어지죠. 그럼 또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갑자기 또 밀어요. 그럼 아이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모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 세진군도 너무 미워해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넘어뜨리고 막 울고 있던 그날 세진군에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세진아,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은 수없이 많이 넘어져야 하는 날들이야. 그때마다 너는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삶의 방법이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강한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씩씩한 척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못 걷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라 불리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 걸음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놓아주신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아주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김영석 목사님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며 궁금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김영석 목사님께 묻고 함께 나누며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백소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름 그 자체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백소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소리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당시에는 저는 우선은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봤었는데 공감이 가지 않고 하나님 이름의 자체에 대해서 뜻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좀 부끄럽지만 그냥 하나님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적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되게 철학적이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뜻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답은요. 제가 예전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의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머뭇머뭇거려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란이라는 땅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애굽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프란시스 셰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해 주셨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도 되게 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신앙의 여정을 그러니까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협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면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는데 주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죽인 아들도 살아나게 하실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 자매님이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권면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알려주실 거다. 그분이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자매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자매님이 앞으로 만나는 상황과 형편과 어떤 도전 앞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가령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전에 저에게 주님은 500원도 안 주시는 주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같아요. 예전에 주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는 주님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꼭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배워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 위에 있으면 주님께서 더 깊이 알려주시려고 믿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이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섭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참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성경 인물을 본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신민섭님 어디 계실까요? 제가 참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정체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름이라는 게 곧 정체성이니까 이제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질문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릴게요. 이번 질문도 매우 철학적이며 깊은 고뇌가 녹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요즘 막 유행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북한의 왜 악단 만드는 영화. 거기에 모티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경주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굉장히 전도 유망한 북한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다가 어느 한 한국 유학생이 성경책을 줬대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고 북한의 어떤
큰 악단의 악단장이 되어서도 성경을 담대하게 읽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제가 주목해 보았던 건 뭐냐면 그 형제에게 성경을 준 한국인이 있더라. 한국 유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어떤 내가 준 성경책으로 저 사람이 막 순교자가 되고 저 사람이 거룩하게 웃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될 줄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친구라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성경을 준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열매들은 사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맺을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까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드니에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무슨 배너였는데 근데 그분이 평생 나는 한 명도 구원 못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난 한 번도 구원하지 못했어. 근데 그를 통해서 몇만 명의 영혼들이 구원을 사실 받았었는데 그는 몰랐었고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 엄청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양쪽으로 수적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막 드러낼 수 있을까를 가면 저는 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맡겨진 목사로서의 사명, 직장인으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에 늘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해 나가다 보면 주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결국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영성 목사님께 질문을 해주신 분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채민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채민입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들은 사실 이렇게 매 주일에 예배를 나가고 이렇게 집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 힘을 얻고 가잖아요. 은혜를 얻고 가는데 세상에 정말 딱 내가 나갔을 때 정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이랬을 때 사실 계속 흔들리고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약간 그런 저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공감이 가는 질문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을 몇 권 읽다가 이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니까 그는 아침마다 매일 다른 호텔에서 잔대요. 그러니까 일정이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상황들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한대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신나는 일 같지만 파울로 코엘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지우지 않으려고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는 매일 동일한 영자 신문을 본대요. 자기는 매일 동일한 아침을 먹는데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는 매일 동일한 시간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을 지켜내는 힘은 무언가가 내가 늘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지켜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영적인 서적들을 읽을 때마다 동일하게 이 영성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내가 주님 앞에 하던 영적인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고히 선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는 만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일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일매일 바뀌는데 늘 우리는 새로운 상황과 어려움에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루틴을 훈련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늘 은혜스러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막 기도하면 맨날 기도가 잘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맨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 않고 막 저도 막 졸다가 오늘은 3장밖에 못 읽었네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어느 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니었고 늘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늘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들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저는 그 영적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적 루틴이 내게 있을 때 오히려 풍랑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루틴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늦더라고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 주님과 어떤 소통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씩 우리 자매님께서 잘 할 수 있는 늘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던 그 일들을 삶에 훈련시켜 나가시다 보면 결국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기록하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달력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제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습관적인 신앙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 말씀 이게 뭐 아주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능력과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분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은 내어드려야 되죠. 그것을 확보해 두었던 사람과 그것이 아예 없는데 나중에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 신앙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을 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함께 고민하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자매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진주님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진주님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유진주입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스스로는 이제 회심을 했고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다시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저의 죄된 습관들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회심했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 질문을 저도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담이지만 옛날 습관이 뭘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진다고
가르쳤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믿음이면 너는 정말 하나도 죄 안 져.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뭐 청교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도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죄가 공격을 해서 심지어는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그 설교문에 기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수많은 경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없다고 해주시는 법정적인 칭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 삶에는 왜 발현이 안 되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손해가 3분의 1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 병원에 처음 못 걷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뇌를 찍어보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얘 걸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점쟁이도 아닌데 지금 못 걷는 애를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의사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뇌의 용량이 이제 자라서 얘 걸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의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뇌가 자라지 않으면 얘는 아무리 연습해도 걸을 수가 없어요. 뇌가 자라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근육을 훈련하고 해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뇌가 자라면, 훈련하면 걸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뇌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안 돼도 우리 주님이 먼 미래에서 보셨을 때 얘는 될 거예요. 그죠? 얘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되는 그 아이가 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걷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매님에게 죄를 이길 힘도 주셨을 거라고. 참 이거 고백하기 어렵지만 저도 우리 서로 믿고 그래 걷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 길을 나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찬양도 부르고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장 약할 때도 우리 강함이 되실 거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가장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앞에 주여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가장 약하고 하나님 주님께 참 부끄러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영적 민낯을 보여드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다른 곳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릴 터이니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롭지 않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지 않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렁이 같은 야곱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죄짓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히 저는 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가장 연약함, 나의 가장 영적인 민낯 주님 앞에 보여드리오니 주여 오늘 나의 이름을 바꾸어 놓아 주시옵소서. 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선 진실하려고 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여기 간절한 심령들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